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서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조가를 만들어 부르며 크게 애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늘 혈안이 되었던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것에 지난날 모든 시름이 녹아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원수도 없었고 분노와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한 사람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기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죽었으니 정치적 세력가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넬을 구심점으로 한 구세력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반면 다윗은 신속하게 정권을 접수하기보다는 다음 스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구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야 움직였고 거기서 유다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아닌 유다 왕으로서 7년을 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나라 안에 두 왕이 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나중에 두 왕을 중심으로 두 세력이 내란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구 정권의 잔재는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사울 집안에서 아브넬이 차지했던 비중은 사무엘상 26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을 때 건너편 산 꼭대기에서 아브넬에게 왜 너의 주왕인 사울을 보호하지 않냐고 호통을 칩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꼭 집어서 말한 것은 아브넬이 바로 사울의 용사이자 최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아브넬이었다고 한다면 사울 다음에 권력을 행사하는 자였으며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그 위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이 통치한 기간이 2년이었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한 것을 감안하면 사울이 죽은 후 처음 5년은 아브넬이 일종의 군정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경위와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경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온 유대 사람들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아브넬의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브넬이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쪽 세력의 1인자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과 아브넬 개인의 야망을 위해 세워진 이스보셋 사이에서 본격적인 왕의 쟁탈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왕으로 세워진 다윗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야망에 의해 세워진 이스보셋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가 전개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매우 의미심장한 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에서 왕권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사람이 왕을 원해서 세우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는 사무엘서 서두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라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 2번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를 나쁘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은 사울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 중 어느 누구도 사울의 목숨을 노리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 2사람을 다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으로 이어질 왕권 쟁탈전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 때 통일 왕국을 이룩하는 일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인이었던 사울을 죽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남편이 아버지를 죽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요나단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아버지를 죽인 다윗을 과연 요나단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가정한다면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꽤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가장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감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힘에 의해, 어떤 통치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때론 내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에 의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기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있을 다락방 리더 브리더 세미나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반기 다락방 모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함께 기도합시다.